목사님께서 기준을 바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점에서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은 비단 신약 성경만의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행하셨던 이유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귀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은 인류가 범죄함으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만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였던 아담의 말만 들어보아도 이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아내였던 하와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이때부터 남편은 아내의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본래부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했던 고백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의 이 표현은 하와야말로 자신을 가장 자신되게 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동물 틈에 있을 때 그는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온전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하와를 만들어주고 그 앞에 서자 아담은 자기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선언하므로 하와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 외쳤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사귈 때 남자와 여자가 가지는 모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결코 남편을 남의 편을 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아내를 가리켜 아줌마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을 녹일 듯한 열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결국 이 사랑은 시간 앞에서 속절없이 식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관계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환경에도 문제가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 이후에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저주를 들어보아도 아담이 경작해 될 땅에서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출발점은 사실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였다면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기쁜 소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한다면 이는 아직 복음의 본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죄의 용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가 누리는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제가 회복될 때에야만 비로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흘러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죄와 싸운다고 하여 그가 항상 죄에게 대해서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이길 것이고 또 어느 날은 질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결코 죄의 가능성 있는 길에 서서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죄의 가능성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그도 역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가 누리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 성도가 성도들 사이에서, 특별히 우리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망가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졌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성도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의 말은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요한은 그의 독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 새 계명은 그들이 처음 들은 계명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옛 계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요한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의 관점에서는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받고 있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전부터 익숙했던 옛 계명이라는 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문맥적으로 보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랑하라는 계명이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기 되겠습니까? 먼저 사랑하라는 계명이 옛 계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처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상은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약의 명령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옛 계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요,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한복음에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이 명령은 구약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늘 들어왔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도 그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의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신약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은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내가 너를 하나님 안에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고 너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면 이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라고 하는 계명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의 기준으로 해서 옛 계명이 되는 것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새 계명이 되는가? 새 계명에서 아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쉽게 말하면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옛 계명의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철저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철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철저하려고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 자녀에게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2015년 목표가 뭐야? 5가지 대박.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가면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성취욕이 생기니까 행복하니까 내 아내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 내 자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남편이 철저하거나 아버지가 철저하면 자녀와 아내들은 간섭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박이라고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사랑을 못 느껴요. 새 계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스타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틀을 바꾸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신약이 말하는 새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 명령이 나온 장이 요한복음 13장이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이 어떤 장인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마지막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앉으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시더니만 윗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옆구리에 차시더니만 물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는 말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조로 보면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으라는 이 명령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씻어주셨습니까? 스승이었는데 스승의 권위를 포기하셨습니다. 서 계셔야 될 분이 스스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옷을 다 입고 계셔야 될 분이 스스로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요, 그들이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스승이 몸을 낮추시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발을 씻어주신 것도 놀라운 건데 그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수건으로 다 싸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도 새 계명입니다.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면 무조건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랑이라고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입술로만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차시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느꼈을 거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정말로 아내들은 사랑이라고 느낍니까?
남편들은 사랑이라고 느낍니까? 자녀들은 사랑이라고 느낍니까? 왜 그걸 사랑이라고 못 느끼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방식대로 사랑을 하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사랑을 하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발을 씻어주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약이 말하는 사랑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사랑의 기준이 바뀔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전하는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2장 8절 하반절입니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 사도가 새 계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에게와 그리고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이 새로운 방식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도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가능해졌는가? 이미 참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빛 가운데서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옷 벗으신 거 아니고 그냥 발 씻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속에서 그 마음에 그 사랑이 차고 올랐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왜 사랑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인격자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들이 성품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과 은혜의 빛 가운데서 교제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함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온전히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분 없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분 없으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있냐는 겁니다.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자녀는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아내는 속박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 기준으로 사랑하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줬다. 그건 여러분 기준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해줬다. 그건 여러분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아니라 그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밥 사주겠다고 야 오늘 근사거 먹자 하라고 자기 먹고 싶은 데 데려가는 분들.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래 내가 맛있으면 너도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랑일 수 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사랑일 수 없죠. 자녀들하고 밥 먹으러 가자 놓고 감자탕 데려가 버리시는 분들. 애들은 썰고 싶은데 이런 거 싶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랑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사랑입니까?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들이 사랑이라고 느껴야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시점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예요. 옷을 벗어야 돼요. 남편이 남편의 권위를 벗어야 돼요.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벗어야지만 그때부터 사랑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내 남편은 내가 사랑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은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자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일종의 시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다 언급하기는 좀 어렵고 요즘 말로 좀 격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싼 외제차 옆자리에 태우고 명품 액세서리를 선물하면서 의시되는 사랑이 아니라 다리가 아프다는 여자를 등에 업고 함께 하늘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1,000원짜리 머리핀이라도 직접 묶어주는 것, 그것이 여자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남자들은 도지감 될 것 같아요. 차 태워줘야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좋은 거 먹여주는 게 사랑이지 어떻게 머리핀 1,000원짜리 꽂아주는 게 사랑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1,000원짜리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1,000억이라도 주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여자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데 확실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에게 더 좋은 차를 태워주고 더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더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니까. 근데 여자들은 좋은 차에 타고서 아무 말 안 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사랑이 아니라 차라리 차가 없더라도 팔짱 끼고 함께 거라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고, 큰 집에서 늘 혼자서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집이라도 살부딪히고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고, 큰 산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아무 말 없이 쓸고 오는 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음식점이라도 나 먹으라고 고기 구워 한 점씩 한 접시 내 접시에 올려주는 그 남편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제 아내가 저한테 해줘요. 카페 가가지고 아무 말 없이 차 마시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 부부랍니다. 카페 가가지고 좋다고 눈 맞추시고 막 말을 하고 전 바람 피우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우리가 공감이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 사랑입니까? 비싼 커피 아니라 커피 믹스라도 타가지고 차잔 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사랑을 얘기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대단한 걸 해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읽어주니까 사랑이죠. 사실 이런 방식은 남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는 여자랑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남자랑 살고 계시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본질은 벗는 것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은 옷을 벗는 것부터.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남성의 권위를 벗으십시오. 아멘 하세요. 남성의 권위를 벗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벗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방식으로 접근해 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계명이고 이 계명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한답니다. 주님과 교제,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사람은 그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답니다.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세 계명에 대해서 권면한 이후에 독자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어서 강조합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본문에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사도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내가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 그거는 절대로 빛 가운데 있는 행동이 아니라 그건 어둠 가운데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일단 두 단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일단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으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은 복음 안에서 만나고 있는 자들이 형제입니다. 왜 이런 단어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요한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인가?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서 9절로 10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으로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훈,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너희 집에 가지 않는 사람은 집에도 들여보내지도 말고 드리지도 말고 심지어 길가에 가서 만나더라도 인사도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하고 요한이서 9절 10절을 그냥 대입으로 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생각하는 형제는 어떤 형제인가? 주 안에 있는 형제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주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요한복음에 요한 관점에 어떤 사람은 미워할 수 있습니까? 요한 관점에 진리가 틀려진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요, 진리를 가지고 형제를 공격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미워하는 대상에서 예외예요. 요한이 미워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심지어 길거리에서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거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미워할 수 없습니까?
형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누구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얼마든지 오해 생길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 형제라고 한 단어가 쓰였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미워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워한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의지적인 겁니다. 몹시 싫어한다 또는 계속해서 증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성도일지라도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실수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가지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실수와 오해가 빚어내는 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내를 오해하고 아내의 실수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또 아내도 남편을 보고서 남편이 한 실수 때문에, 남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남편을 잠시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영원히 미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합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린 다 실수합니다. 그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해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미움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거에 누군가가 내게 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테이프를 돌리게 하는 것처럼 어떤 얘기만 나오면 과거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않냐고, 어떤 얘기만 나오면 네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않냐고, 도대체 과거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거기 꽉 매여가지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잠시 미워할 수 있다니까요. 잠시 오해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싫은 감정 가질 수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던 남편의 기억은 오래 머물지 마세요. 그 남편이 정말로 주 안에 들어온 게 맞다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줬던 아픈 기억들 오래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그 아내가 주 안에 있다면 이제 놔주세요. 과거에 여러분 교제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형제와 그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올해는 좀 따뜻하긴 하지만 겨울에 많은 눈이 내리고 추워지면 온 산이 꽁꽁 얼고 온 들판이 꽁꽁 옵니다. 근데 여러분,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햇볕이 비치면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꽁꽁 얼었던 냇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풀립니까? 빛 때문이죠. 빛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밝음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녹여요. 빛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언 것을 녹여내는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 안에 미움의 빙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빛으로 들어가면 이 미움의 빙산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녹아내릴 거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 녹아버리는, 미움이 녹아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테이프 돌리지 마세요. 자꾸만요. 과거에 내 남편이 이렇게 했지, 내 아내가 이랬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아니,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잠시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잠시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잠시예요. 다시 은혜빛 안으로 들어가면 그 미움의 빙산이 녹아내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편 요한은 세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꺼리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은 그렇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꺼리낌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덧, 올감이, 함정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에 덫은 없다는 겁니다. 덫이 생길 수가 없다고.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나도 고통스럽습니까? 미움을 한 번도 안 미워봐가지고 잘 모르시나 봐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여러분 내가 내 남편 막 미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내분들. 그럼 남편이 막 괴로워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더 괴롭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면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대상도 물론 괴로워요. 근데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도 괴로워요. 그게 덫에 걸리는 거죠. 그게요. 감정이라고 한 덫에 걸려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이은 덫은 생기지 않아요. 또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난 사랑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덫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빛 가운데를 인도하셔서 그에게 덫이 없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덫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숨겨놔야 덫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덫을 만들어 놓을 때 그냥 지나가는 길에 만든 사람은 없어요. 덫을 만들어 거기다가 위장을 하죠.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못 보이게 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덫이 없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 덫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를 해하려고 저기 아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놓았던 그 덫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럼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려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덫을 걷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있던 덫도 심지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게 손해가 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의 관점이 그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면 받았지 절대로 내게 손해 나는 일은 없다. 오히려 미워하면 손해를 겪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1절은 10절과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당연히 11절을 이해하려면 10절을 근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덫을 만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미워하지 않으므로 덫도 안 만들고 상대방이 만들어 온 덫도 피해가기 때문에 덫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덫을 만들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덫을 만들어요. 덫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내 형제가 걸려들기만 기다립니다. 내가 미워해서 걸려들기만 기다립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형제 눈은 밝혀가지고 그 덫을 피해가게 하는데 내 눈은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든 덫에 내가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1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덫을 만든 사람의 눈은 어둡게 하심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이 개념은 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9편에 보면 시편 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9편 15절로 16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여러분 다윗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는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판 우물, 자기가 판 함정, 자기가 놓은 덫에 스스로 걸린다는 거. 왜 걸리냐고요? 요한이 답을 줬습니다. 그 눈이 어두워요. 그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함정을 파놓은 대로 자기 인생을 몰고 가요. 자기가 덫을 놓은 곳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몰고 가요. 그리고 결국 그가 걸려들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악인을 이깁니까? 의인은 악인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대로 보면 의인은 미워하지 않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음으로 악인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워하지 않으면 심지어 있던 덫도 걸려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악인은 어떻게 멸망합니까? 스스로 덫을 만들므로 멸망한다는 거.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자기가 놓은 덫을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손해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눈을 밝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고 2015년에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가지는 좋은 관계는 하나님과 안에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답니다.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기준이 바뀜으로요.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면, 내가 좋은 방식으로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기준이 바뀌어버린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럼 상대방이 알아요.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내가 달라졌다는 걸 알면 관계가 새로워져요. 주 안에 있는 남편과 주 안에 있는 아내가 맞는 관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 복이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생기면
남편과 아내 관계는 달라집니다. 이 고백이 생기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줍니까?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복을 하나 주십니다. 절대로 그 인생에 올무는 없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걸려 넘어뜨리게 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쓰러지지 않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비껴나가 우리가 예전 방식대로 사랑하거나 또는 예전 방식대로 미워한다면 그 인생에는 올무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그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를 엎어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엎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기준을 바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여기 가사 이런 부분이 나와요.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회복되리니.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으면 믿음도 회복이 됩니다. 사랑도 회복이 됩니다. 소망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게 됩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열망을 닮아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성적 그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날마다 그 교제로 충만하십니까? 그 누리는 교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물어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리는 교제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선한 영향이 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